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반모섬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전달되었고, 에베소에서 서머나, 또 버가모를 거쳐서 두아디아, 또 사대,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목적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달합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뽑자면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융자를 받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섬유 생산지였기 때문에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옷을 사려 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의료시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대가 이곳에 있었고요. 또 특히 안과가 유명했기 때문에 눈병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큰 부를 누렸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개인 GDP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약 30년 전 이쯤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많은 도시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라오디게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부분 도시들은요, 자체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했냐? 재정적인 지원을 줬어요.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로마가 이런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돈이 많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는요, 꿈 같은 도시입니다.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라오디게아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수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안 좋았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라오디게아의 위치가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고, 또 밑으로는 하이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세에서는요, 신선하고 찬 물이 나왔어요. 하이라폴리스에서는 따뜻한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만나면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달했을 때쯤은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제가 이들의 환경을 굳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상황과 또 환경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분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방식은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공생애 때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바로 비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비유가 30개가 넘는데, 거기에 보시면 포도원, 포도나무, 겨자씨, 아니면 누룩, 가라지, 이런 소재가 사용됩니다. 이런 소재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생소할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농업과 또 가축업 중심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익숙한 소재와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고 환경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꼭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의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아멘이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죠?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자주 하는 말이죠. 그죠? 기도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하죠? 아멘. 또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또 뭡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면 뭐라고 하세요? 아멘. 물론 소리를 내셔서 하실 수도 있고 속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14절을 계속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참고로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요 믿을만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소개를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요, 그분의 말씀에 1%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진실되셔야 해요.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저한테 혼이 납니다. 그럼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까요? 안 그러고 싶겠죠. 진심일 겁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똑같은 행동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동에 옮기려면 두 번째는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올해에는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주말은 안 되니까 주중에 뭐 놀러 가자, 방학 때 뭘 하자,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제가 제 약속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진심이에요.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고요.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 말, 이것을 100% 지킬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제가 한 말을 100% 책임지고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또 연약함 때문에 정직할 수도 없고 신뢰를 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실함과 진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의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다르시다는 거죠. 아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실행에 옮길 만한 거룩함도 또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소개도 덧붙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지금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어디 말씀이죠? 구약이 한 번, 신약이 한 번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군데 모두 다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시요, 시작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창조주라 소개를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라 얘기하시다가 창조주이심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더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티키타카라 그러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이가 없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라고 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실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전부 다 100%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너희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교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군데를 보시면요, 오로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고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두 교회 있죠, 사대 교회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결코 달가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lukewarm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골로새의 신선한 찬물과 하이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만나면서 섞인 물, 미지근한 물입니다. 식수로 사용하기는 그 질이 너무 좋지가 않고 마시면 안 되고 온천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그런 물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라오디게아의 물처럼 그들의 상태도 변해버렸다.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뭘 상징합니까? 뜨거운 것은요, 예수님의 향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찬물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찬물입니다. 자, 그럼 미지근한 물은 뭡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머리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보시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를 요구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선택,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결정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결정 장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약을 보시잖아요. 누가 결정 장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 장애가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이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두 개를 다 갖고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한 분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분만 따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머뭇거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요구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은 왜 선택하기를 꺼려할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고 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둘 다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보내줘야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싫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지는 것도 좀 불안한 겁니다. 어떤 불이익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IT 선교를 갔을 때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교회를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 거고 저녁에는 이제 부두교,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는 데 가서 사탄을 섬기겠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를 멈추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걸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일들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입니다. 자, 15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좀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차가운 게 미지근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열정 없이 믿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지근한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없어도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면 좋지 않나 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우리의 입장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아니,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무슨 보험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죄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정말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괘씸한 겁니다. 분명히 믿는다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도 매주 듣고요, 성경 말씀도 매주 배웁니다. 기도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황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미지근함을 보시고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는 다음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해 버리신답니다. 제가 소개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이요 정말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마시면요 실수로 사람들이 토를 하고 구토를 했어요.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가 너무 역겹고 그래서 구역질이 나고 그들을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심각함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그냥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랍니다. 이만큼 그들의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 그 답이 1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자, 뭘 몰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부자고 건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한 단어로? 착각입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착각은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내가 부족한 것을 몰라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출을 줄일 텐데 나는 돈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것을 인지하면 뭔가를 찾아 먹을 텐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배고픈 것도 모르고 굶어 죽는 겁니다. 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괜찮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키우게 되고 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착각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어쩌다가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가난했던 서머나 교인들과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는 다르게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살았으니까 박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겠죠. 살만하구나. 이래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괜찮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걸 알고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좋아요.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족한 것이 없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들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요,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아니, 봉사도 했을 거예요. 헌금 생활도 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긴 하니까. 이런 착각을 했던, 영적으로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공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착각을 했습니까? 나는 괜찮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지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건강하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의사가 쓸 데가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를 찾아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러,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러, 그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못 알아봐요. 너무 신기하죠? 왜요? 그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을 알겠죠. 그죠? 하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메시아 없어도 이 정도면 의로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니까 그들도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풍요로운 삶, 환경, 또 익숙해진 종교 생활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들을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 신앙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착각이었습니다. 풍요로우니까,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자연스럽게 없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십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금을 거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진정한 불을 누리고 진짜 옷을 입고 진짜 약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바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옷을 사서 입혀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눈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 정말 열정을 다하셔서 이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비유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뭘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식사하기를 원해. 왜 갑자기 식사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식사를 누구와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무나와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연인들과 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식사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과 바라는 것이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그들과 알기를 원한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 내가 너에 원하는 것은 진정한 깊은 교제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의아한 것이, 아니 예수님 정도 되셨으면 아멘이시오 그랬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뭘 두드려요? 그냥 발로 차고 문 열고 들어가서 야 앉아 같이 먹자. 무조건 먹어. 이렇게 하시면 될 걸 뭘 그 두드리고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으셔서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바알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이시면 선택을 시키면 되잖아요. 야, 선택권 없어? 무조건 나만 숭배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계속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원하시는 것은 교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혹시나 착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또 심각한데 괜찮다,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난 매주 교회 나와. 난 봉사도 해. 헌금 생활도 하고 있어. 기도도 해. 이러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 내 속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나에게 열정이 식었다면, 그냥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형식적이게 되어버렸다면, 변질되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잘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착각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교회가 가까이 가고 있는지, 성화하고 있는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나의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또 나의 타이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